자, 오늘 야고보서 강해는 역시 1장인데요. 1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nd sin, when it's full grown, gives birth to the death 라고 그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으며 특별히 오늘은 육신으로 오신 주님의 동생이신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신 야고보의 서신을 저희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죄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무뎌지니까 죄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장성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는 크게 자라거나 또는 작게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면 역시 죽음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인데,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피시도 죽은 상태 곧 음부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내피시가 죽는 자의 덕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하신 야고보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는 죄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생명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죄가 자꾸 커지는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뎌지게 되므로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같은 일이라는 건 죄가 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 다 죄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맞춰지게 되면 죽은 자, 육체도 죽은 자였었는데, 육체 안에 있을 때 냅시시도 사실은 죽은 자죠. 그런데 육체가 죽어도 역시 아브라함 품으로 가지 못하고 음부로 가게 되니까 죽음으로 마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디아스포라 안에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는데요.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말은 동일한 분을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유대 나라를 떠나서 로마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여타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한 후에는 거의 모두가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사람들이 잘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흩어져 버리게 됐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있고 또 흩어진 유대인들을 잊지 않고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쓰는 것이라도 천하만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시라는 거고요. 나의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에 둘러싸일 때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둘러싸인다라고 하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시험은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시험을 말하고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부활의 소망, 인내죠. 인내는 우리가 기다리는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냐면 내 육신이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부활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부활 때까지 기다림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인내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인내를 완전한 일로 가지라, 완전하게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내를 완성하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완전해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다 부활을 기다리죠. 근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어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육체가 부활한다고 믿고 또 부활을 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부활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영의 집, 즉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는 게 부활이고요, 그것이 곧 생명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집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거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은 영생하기로 성령으로 보증을 해준 사람들이,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으로 오실 때, 즉 들림받아야 할 사람을 불러 가실 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러갈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요, 또 들림받은 자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때에는 우리가 둘째 사망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입는다라는 말은 모든 것의 결정체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이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 아직 완전한 성취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우리가 생명이요, 영생이요, 구원이요,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사들과 동등한 천사들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되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관한 완벽한 이해와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님의 역사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진 자가 완전한데 나아간 거예요. 완성하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만약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것을 풍부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이라는데, 이 지혜가 너희 중에잖아요. 너희 중에는 뭐 형제들 가운데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세상 지혜가 부족하거든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알거든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꾸짖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기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구한 게 있다고 하시면 무엇을 구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가 전하여지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됩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려고 하면 십자가의 도가 생명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단 다시 사는 것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부활에 들어가는 건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가 전하여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혹은 신학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신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보아야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세 일에 그리고 4대에 걸쳐서 세상을 보시고 카탄들을 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복을 원하고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구하라. 아무 의심을 하지 마. 믿음 안에서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내가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것 같이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 곧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 또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날리는 바다 물결 같고 요동치는 자라고 하는데요, 믿음 안에서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아닌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처음부터 뭐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지 않을 뿐더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근거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간사한 자라고 했어요. 간사한 자가 여자를 미혹을 해서 나무 열매를 먹도록 했죠. 그러니까 결국 그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은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남자는 그의 모든 길 안에서 흔들리는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은 뭐냐면 율법에서도 오케이, 복음에서도 오케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율법도 옳다고 하고 복음도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이 단연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낮은 자들은 육체 안에 있는 자들이 낮은 자들이요, 주님의 높으심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와 계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높은 자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다라는 걸 자랑하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안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그런데 부유한 자는 자기의 낮은 상태 안에서 풀의 꽃같이 소멸하는도다. 이제 우리말에는 자랑하라는 말이 들었는데 부자가 소멸할 건데 무슨 자랑이 할 게 있겠어? 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런데 낮아지는 걸 자랑할 게 없죠. 그래서 자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자, 부유한 자는 그냥 우리가 부유한 자는 우리가 그 아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그런데 부자는 그의 낮은 상태 안에 있는데요. 목초, 풀에, 목초는 이제 풀이에요. 풀.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세브죠. 에세브. 에세브 풀인데요. 이게 에세브는 풀인데 율법을 말하죠. 목초의 꽃같이, 풀의 꽃같이 어떻게 해요? 지나간다? 혹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는 그런 낮은 상태에서 육신의 안에서 풀의 꽃같이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부자는 강한 자, 뚱땡이, 그리고 강한 자 뚱땡이로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땐 다 부자로 왔어요. 결국 뚱땡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육신의 생명을 다 갉아먹고 완전히 마른 이가 되어 멸망을 당하는 자가 그게 곧 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떤 자를 부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졌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나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죽어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죽어보니까 어디가 있어?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그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인데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이게 지금 날마다니까 세상에 있을 때요.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자색 옷도 입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요.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이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는 게 자색 옷이고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나는 이제 의롭다라는 표시를 하고요. 날마다 나는 땅에서 이제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호화롭게 연락하는 것을 말하고요. 근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혼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랬는데요. 나사로는 그 엘에제르를 이제 헬라어로는 라사로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엘에제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예요. 그 이름한 거지가 혼대를 앓으며, 그러면 이제 이 거지는 혼대가 있어요. 그럼 병들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는 부자의 상에는 뭐가 있어요? 부자의 상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그 떡 부스러기를 먹고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할더라 그랬는데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왔어요. 거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병든 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왔고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그 부자가 나사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나사로는 부자를 본다라는 말이 없어요. 볼 필요가 없죠. 보면 마음 아프죠. 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하나이다. 그럼 여기 부자는 땅에 있을 때에는 자기는 자기 스스로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죽어보니까 어때요? 음부에 가 있죠.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에 난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누가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얘기해줘요? 목사님들이 얘기해줘요? 목사님들이 얘기해주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은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들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천국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어떻게든지 깨닫게 해요.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또 구해야 되죠. 나는 망했구나. 이러고 돌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일장연설로 쭉 가르쳐주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금 의심하게 하고 공부하게 해요. 배워요. 그 지식이 쌓여가면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음부에 간 부자를 말하는데요. 풀의 꽃은 율법의 꽃을 말하는데 율법으로 꽂힌 줄은 알지만 결국 소멸되는 자를 말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율법은 결국 멸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그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명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건데요.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자기가 죽어야 되죠. 그런데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그럼 이제 탐내지 말라는 말은 주님이 하시지도 않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이게 계명을 다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이건 내가 다 잘 지켰구나 이 말을 못하는 거죠. 내가 율법은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 율법이 뭐를 낸다고요? 땅이 너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못 먹잖아요. 근데 그걸 먹어요. 그게 떡과 포도인 줄 알고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놓은 게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즉시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 구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생명이 없다.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가 뭐야? 생명나무인 줄 알고 떡과 포도주인 줄 알고 그걸 열심히 처먹고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맞지요? 라고 하는 거야. 내가 맞지요? 그랬더니 주님 그래서 아니야 다시 해. 다시 해. 그랬더니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주님을 따라오는데 이 사람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 부모, 형제, 처자식 뭐 이런 게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제 생명을 얻으려면 어차피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놈이 뭘 가지고 가냐. 그러니까 다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못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합력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만큼 어려우냐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근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약대는 율법을 말하고요. 바늘귀는 복음이에요. 근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데 물리적인 약대, 그러니까 낙타죠. 낙타는 못 들어가죠. 근데 낙타가 죽으면 들어가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들어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부자는 죽어도 안 놓죠. 그런데 약대로 말미암아 엉겅퀴와 가시를 발견한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바늘귀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 11절인데요. 열과 함께 해가 떠오르면 풀이 시들고 그의 꽃은 떨어지고 우아한 그의 얼굴은 파괴되고 그리고 부자는 자기 여행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 야, 이 참 무서운 말인데요. 사람들은 이게 별로 무서운지 몰라요. 자, 뜨거운 열과 함께 태양이 높이 올라와요. 그러면 풀은 어떻게 해요? 시들고요. 그리고 그 풀의 꽃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꽃의 우아함, 아름다움은 어떻게 해요?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는 자기의 여행길에서 사라지게 돼 있다. 자기의 여행길이 뭐예요? 자기 인생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예쁜 사람을 많이 들었는데 뭐 클레오파트라가 유명한 예쁜 사람이고요. 뭐 요즘에는 좀 지나긴 했지만 뭐 브룩실즈가 예쁘다고 하고 뭐 하여간 세상에 미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늙은 다음에 쭈글쭈글한 걸 보니까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냥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그 얼마나 진짜 도도하고 이런 사람인데 아니 늙어서 보니까 하나도 예쁘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들의 얼굴이 파괴된다. 근데 이제 우리 자매님이 자꾸 이제 젊을 때 이쁜 얼굴로 부활하고 싶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흙인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건 부활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기의 여행에서 어떻게 해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망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완전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자, 정말 무서운 말인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인생은 풀과 같아서 뜨거운 해와 함께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그의 아름다운 얼굴은 파괴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건데요.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풀이다. 물론 이제 구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베드로 이 사도님이 하신 얘기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인데요. 모든 육신은 풀과 같기 때문에 모든 육신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영광, 자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랑은 육체의 자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게 우리 조금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에 아무리 차은우 해도 늙어서 할아버지 되면 어떻게 해요? 쭈구렁방탱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쭈구렁방탱이가 되는 할아버지들은 별로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풀의 꽃 같은 게 사람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풀은 시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한 말도 지금 이제 야고보가 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이런 말들이 다 구약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하냐면 안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슬이라고 그랬어요. 이슬은 해만 뜨면 금방 말라버리죠. 안개는 해에서 안 거칠 것 같은데 해가 딱 뜨면 금방 거쳐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정말 인생은 풀과 같은 존재인데요. 조금 더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그 70년, 80년 동안의 수고와 자랑은 뭐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런데 수고와 슬픔인 걸 알면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교회 다니실 때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가보면 알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은 말 안 해요. 뭘 말하냐면 뭐 이 장로님이 얼마나 수고를 했고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해 이거 얘기한다. 그거 얘기해요 다. 근데 그거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인생은 아무리 길어봤자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런데 수고와 슬픔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정하는 거죠. 그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교회에 봉사하셨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아멘 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대적질을 하는 거죠. 12절인데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연단이 하야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복이 있는 남자래요. 복이 있는 남자는 누구냐?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받아요. 람바노 지금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받느냐? 주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누가? 그가 사랑하는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주님이 그를 사랑해요. 그가 그를 사랑하는데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을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고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나 사랑해요? 아니면 자기와 함께 죽고 산 자를 사랑해요. 자기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에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라니까 이게 무슨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다 딱 씌워주는 게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생명이 뭐라고요? 생명이 뭐예요? 오이케테리온이 생명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올 때 벗어서 두고 온 그 집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 옷을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그 옷을 다시 입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입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천사들은 그 오이키테리온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 들어와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생명의 입음을 입었으니까. 그럼 가브리엘 천사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가브리엘 천사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는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후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같이 그 몸을 입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곧 오이케테리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험을 견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음성이 들린 것처럼 너도 주와 함께 죽으라는 음성이 들려야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그 음성이 들려요. 근데 이게 안 들려. 그러면 생전 시험이 안 오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걸 깨닫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은 뭐를 깨닫는 거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은 이게 꽝이고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생명을 주소서 이렇게 하면 율법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왜? 율법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다고요? 창세기 3장 24절.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룹들은 뭐예요? 하야, 세르하야 안에서 두루도는 화염검
죽는 칼을 맞아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3장 24절 완전히 이해됐죠? 케루브는 뭐예요? 그룹들이라고 했잖아요. 케루브. 그러면 왜? 형제 이시 케루브와 형제 케루브잖아요. 그러면 처음과 나중에 그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죽는 거예요. 부르드는 화염검을 맞고 죽는 거예요. 성령의 불칼을 맞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죽어야 되는데 지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죽어라. 너 죽어라.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아, 이거 막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죽으라는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망한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된다고 죽으라더니 자기가 먼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먼저 죽었죠. 평생 죽어야 된다 얘기를 하더니 자기가 먼저 죽어요. 자, 이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죽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너도 네가 죽어라 이거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이 나한테 들리면 시험이 온 거예요. 주님, 누구의 시험이 온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반론을 제기하면 망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너 죽어라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영생을 준다더니 왜 죽으래요? 이렇게 하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너 죽어라. 아, 네, 그럼 죽겠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리면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맞지가 않지 않아요 라고 하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을 복을 준다고 하시고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망한 거야? 아브라함 망하면 누가 망해요? 세상 모두가 다 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반론을 1도 제기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죽이는 거죠. 근데 죽이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살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수양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안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면 무조건 망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망한 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경수사님이 크게 말해봐요. 반론을 제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경수사님이 앞으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즉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자, 13절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그냥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일단 보자고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시험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에게 넘어가지도 않고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무도 어떻게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험은 누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넘어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는 나 시험 받는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행하면 되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하는 거는 뭐예요? 아, 내가 시험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나도 명백하게 창세기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때 반론을 제기하면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그냥 말씀하신 것을 행하면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지 않거나 반론을 제기하면 시험을 받은 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 미혹이 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도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선 이걸 좀 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인데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게 아들을 죽여버리면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미 다른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모, 형제, 처자식, 너 자신까지 싹 다 버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주님이 버리시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럼 버려. 그렇게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예비했어요? 수양을 예비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에 뭐예요?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인가?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주님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은 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길이 있어요. 내가 이걸 다 버리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죠. 그럼 지가 하나님을 하든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내가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일 때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셨겠지. 이렇게 하고 했어요? 내가 눈처럼 나를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냥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풀숲에 뿔이 걸린 수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너 버려라 그랬는데 대책도 혹시 버려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대책이 있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대책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대책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음부로 가야 돼요. 이제 우리 153성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거를 제가 믿습니다. 절대로. 자, 14절인데요. 그런데 모두 각자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아래 욕망을 꺼내어 유혹을 받는 것이. 나는 야고보서가 이렇게 멋있는 책인지 몰랐어요. 자, 이거 모두는 모두를 말하지 않고요. everyone, 각자를 말해요. 각자 모두가 그런데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이에요. 욕망은 이게 하마드에서 탐심을 말해요. 탐심을 꺼내어 자기가 꼬임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꼬임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시험을 받는 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시험을 안 받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주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싫어.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래에 있는 욕망이에요. 그게 이제 갈망 욕망인데요. 탐심을 말해요. 자기가 기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내 속에서 내가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준비해서 주시면 나는 완전히 거지 생활을 할 거야. 그러니 나는 그거 싫으니까 지금 상태를 내가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 자기가 기뻐하는 거를 한 거예요. 탐심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고보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딱 맞는 거잖아요. 자기 아래에 있는 욕망, 에피두미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라 하냐면 하마드,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 뭐가 탐심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거가 탐심이에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마음이고요. 결국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찾다가 미혹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망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다가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5절인데요. 그때에 탐심이 잉태한 즉, 그 죄가 잉태한 즉 그랬는데요. 그 죄는 탐심이에요. 죄를 낳고 그런데 죄가 완성되면 죽음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원문을 볼게요. 자, 욕심이라는 말은 갈망이에요. 에피드미아인데, 에피드미아가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요. 근데 탐심이 자기 안에 생겨났어요. 그게 이제 잉태한 때에.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죽음을 가져오는 것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죄가 많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똑같이 다 하마루티아예요. 그래서 죄가 뭐 자라나는 거 아니고요. 그 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유지하는 건 반복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죄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죄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기준에는 그렇죠. 사람을 열어 죽이면 죄가 더 커요. 그런데 남을 사기친 거는 어떻게 해요? 죄가 작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건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큰 거든 작은 거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다 어디에? 사망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무조건 다 사망이에요. 사망 안에서 무슨 짓을 했든지 그건 다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열 죽였다. 나는 하나도 안 죽였다. 그러니까 나는 덜 죄를 졌다.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무조건 다 죄인입니다. 그 죄는 어떻게 해요? 다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죄가 장성했다라는 말은 정당한 말이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죄의 상태를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면 사망이 된다는 말인데요. 사망이라는 말은 내가 육체 안에 있을 때도 이미 사망이죠. 그런데 육체가 죽어도 그 네피시는 아브라함 품으로 못 가면 또 여전히 사망인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가면은 생명을 얻을 보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직 생명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음부에 있는 자는 생명이 보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은 결국 죄가 되고 음부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말을 약간 좀 고쳤어요. 자, 16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임을 당하지 말라. 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임을 당하지 말라. 이거 꼭 왜 뒤에부터 해석하자? 히브리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얘기할게요. 속임을 당하지 말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럼 여기도 바꿨지 않냐? 그러면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렇게, 그러면 말이 같죠? 다 같은 말이에요. 거꾸로 하나, 못으로 하나 다 같은 말인데.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들인데요. 누구이겠어요?
이게 처음 편지에서 밝힌 게 뭐죠? 디아스포라 안에 있는 12지파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 속임을 당하지 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부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속임을 당하지 말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속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은 속임을 당하니까 누구에게 해당하겠어요? 그냥 이방인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너네는 속임을 당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속임을 안 당했잖아요. 그럼 야고보 말을 들은 거죠, 우리가. 근데 유대인들은 안 들은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 말도 듣고 사도 바울 말도 듣고 베드로 말도 듣고 다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듣고. 속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면서 야, 이거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만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아무것도 시라도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게 그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자기들이 장로들의 유전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장로들의 유전이 사람들이 율법인 줄 아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얘기하더라고. 장로들의 유전이 율법하고 동등한 거죠. 그리고 또 탈무드가 율법하고 동등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은 율법이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탈무드도 아니고요.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했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더 나아가서는 서기관들의 누룩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교훈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의 교훈, 계명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든 것이 내 귀를 간지려주고 내가 맛을 보니까 이게 맛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맛을 보고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서 이게 생명이다 하고 그걸 먹고 그것이 소화가 되면 그러면 생명이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건 결국 속임을 당한 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속임을 당해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의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 뭐냐면 넌 잘하고 있어. 너는 훌륭해.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막 이런 모든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너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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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죽어라는 말이 안 들리죠. 자, 17절인데요. 모든 선한 은사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이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거기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이제 모든이에요. 모든 선한 은사는 은사. 이게 선물인데요, 은사인데. 근데 여기 선물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냥 은사라고 할게요. 은사. 모든 선한 은사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데요. 위가 어디냐면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함께 이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빛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빛들의 아버지가 계시는 거기는 변화도 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 어디냐? 여기 있죠. 여기 없다. 없어요. 변하는 것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선한 은사란 하나님의 은사를 말하고요.
모든 완전한 선물이란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한 선물을 말해요. 그러면 그 완전한 선물이 뭐냐면 믿음과 소망이에요. 소망. 성령, 소망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죠. 하나님,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뭘로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데요. 왜 빛들의 아버지냐?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예요. 그냥 빛의 아버지면 주님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빛들의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아니고요. 야고보예요. 자, 이제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들이 된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럼 이제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또 빛의 아들을 만들면 되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여기 딱 나왔잖아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은 뭐야? 빛으로 책망하니까 자꾸 드러나는 거죠. 책망받는 것마다 뭐라 그랬어요? 빛으로 드러나는. 자, 아버지로부터, 즉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리는 것이고 거기에 아버지가 계신 후에는 변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이 변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언가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되는데요. 거기는 늙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거나 낡거나 이건 바꿔야 돼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서는 뭔가 이렇게 돌이키고 이러는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변함도 회전도 그림자도 전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절인데요. 그의 피조물의 누구를 우리의 첫 열매로 연합하게 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에게 첫 수확으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첫 수확을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의 창조물들 중에 누군가를 첫 열매로 수확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는 이거 하면서 처음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바꾸기도 했는데요. 자, 그의 피조물 중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첫 열매가 되는 사람은 둘째잖아요. 첫 열매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둘째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나는 두 번째, 너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거는 억지로 우기는 거예요. 첫 열매는 뭐냐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첫 열매, 먼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다 첫 열매, 즉 먼저 부활되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무조건 다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의 피조물들 중에 누구를 우리의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첫 열매 안에 들어와야 하는 존재들이고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가 모두가 다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첫째 부활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것은 데리고 오시는 그리고 데리고 가시는 길에 의해서 낳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데리고 가시는 길은 오직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욕망이 잉태한즉, 즉 타마드, 탐심이 생겨난즉 죄를 낳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 무조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내가 기뻐하는 건지는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가 마음에 판단하죠.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버리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흙집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는 길뿐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어요. 탐심이 내 안에 있어서 각양 욕심을 이루는데 내 안에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이제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거 복음성가에도 자주 부르는 건데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었어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럼 이제 내가 율법을 향해서, 흙집을 향하여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을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로마서 6장에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흙짐에 대하여도 죽었고요,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오직 그렇게 죽으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죄가 장성하거나 자라나지 않습니다. 죄는 많이 짓거나 적게 짓거나 다 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됩니다. 죄를 조금 지었다라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죄를 덮는 길이요 사함을 묻지 않으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 죄의 상태에서 마치게 되면 사망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죽은 자인데 또 죽느냐라고 할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지 못한 자는 다 죽은 자가 됩니다. 육신에 있을 때도 여전히 죽은 자요, 또 육신이 죽어서 뇌피시가 음부에 가도 역시 사망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음부에 있는 뇌피시도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49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셀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하나님이 참으로 뇌피시를 구원하시리로다. 어디로부터? 세월의 손으로부터 취하실 것이므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에 있는 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니까 뭐예요? 사망에 처해진 자라는 거죠. 음부에 있는 동안에는 사망인 거예요. 사망이란 하나님을 떠난 상태, 내가 육신에 있든지 영의 뇌피시 상태로 있든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아니라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오이키테리온을 입을 것이라는 보증이 돼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사망이 아닙니다. 자, 더 자세하게 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오이키테리온을 벗은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생명이란 흙집을 벗는 것만이 아니라 흙집을 벗으면 그게 생명인 줄 아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 오이키테리온을 입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예요? 흙집을 말하죠.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율법에 의한 집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오이키테리온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그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건 어디예요? 둘째 사망에 가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거죠. 근데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벗은 자들로 발견이 되지 않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즉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인데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게 산다라는 말은 생명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음부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들림 받아서 다 올라가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을 뺀 나머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부활의 몸, 하나님의 집을 입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품으로 가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브라함 품이거나 아니면 음부로 가게 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 품으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품으로 가야만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 즉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데리고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곳으로라도 피할 수 없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바다의 끝에 가서 새벽 날개를 펴고 거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신학과 사람의 말로 우리는 불지옥의 버림을 받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니 그 중에는 먼저 되는 자가 더 좋은 구원이니 우리가 다 먼저 되는 자, 즉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많이 나와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